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김영옥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우신데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 어머님을 먼저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신 우리 표종군 안수 집사님 네 분 청주에서 지난주 경황 없어 못 오셨다 오늘 인사 드릴 겸해서 다시 멀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덕분에 우리 박채원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늘 기억할 때마다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게 믿어지시나요? 아멘. 진짜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배도 받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또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 삶은 전혀 다르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귀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건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만 해요? 두려워 떨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답니다. 밤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바다 끝에 가서 거기 있어도 주님이 거기도 함께 하시고 하늘 끝에 가서 내가 자리를 거기서 마련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신답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잘 보자. 감시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그런 선하신 뜻으로 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 우르게싸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쌓이지 않고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낙심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상황이 내가 마음먹어도 잘 안 될 때,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이제 여정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지나게 하신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8장에 분명하게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지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몰랐던 그 사실 그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무엇 때문이래요? 선하신 뜻이었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것을 뒤늦게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시편 127편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다 아니더라. 요즘에 이제 전도서를 이제 새벽에 보는데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헛되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더라. 어느 때 그렇죠?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행한 그 수고가 열심히 그 노력이 애씀이 나중에 보니까 내게 별반 유익이 되지를 못하더라.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누구 말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다.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축복된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결국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구나. 이거 가르치시려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걸음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도 또 하나님의 그 사랑도 잊어버리나 봤더니요. 첫 번째 환경이 절박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잘 믿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의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근데 진짜 절박한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거든요. 위러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이름이 박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외자에. 근데 그런데 이제 영어로 하면 우리잖아요. 우리라는 뜻인데 미러클 하면 이제 기적이라는 뜻인데 위러클 이건 뭐냐면 자기가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기적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그런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위러클. 이 사람은 어느 날 사고를 당했는데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선언하기를 절대로 이 사람은 다시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정신을 잃고 있는 가운데도 그 사람의 귀에 들렸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러다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구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기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못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만 의자에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자꾸만 이렇게 자기 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포기를 안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한 그거를 자기 의지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의사들이 볼 때나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가 이제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들을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서울인가 사는데 울산인가 있는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완전히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전화 와서 근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을 겪고 다시금 회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 소식을 접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통화를 하다시피 하기를 여러 주 동안을 계속했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줄을 처음 알았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으세요. 믿으시라니까요. 근데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실제 눈앞에 자기 아들이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고 근데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여러 달 동안을 계속해서 봐도 아무런 호전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서 지금의 근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목사님의 아들이 같이 지금 휠체어를 타고는 있긴 하지만 자기 유튜브를 하는데 편집장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순간에 눈물이 그냥 쓱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절망이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일이었는데 그런데 불가능으로만 끝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근데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끝이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말도 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시편 94편 1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니 내가 생각이 분명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냐면 허무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허무한데 향하고 있을 때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래요? 재앙이 아니라 합니다. 평안을 주시고자 함이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을 때 그때 내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누구 생각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내 수준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은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나라 우주선 우리 기술로 손수 개발한 우주선이 우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보셨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 정도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7번째인데 누리호. 이야 참 신기하다. 저는 그거 볼수록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야 어떻게 로켓을 그렇게 우주로 그렇게 올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인공위성을 거기에다가 딱 고정을 시키고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하고 그게 머물러 있는 속도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위치해 거기다가 인공위성을 그 자리에다가 세워놓고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교신하면서 그걸 만들어가고, 야, 사람도 진짜 대단하구나. 그 연료만 해도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되는데 연료통 하나만 750톤이라고 하던가요? 750kg도 아니고 750톤, 750kg에다 곱하기 1000, 이게 4개인가? 이야, 대단하다. 그걸 일일이 다 할 정도의, 야, 사람도 대단하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빗대보니까 뭐 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빨리 포기할수록, 빨리 엎드릴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고집부리다가 고집부린 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무슨 백성이래요? 뭐가 곧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을 곧게 해본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목이 부러지죠. 그 목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부러지기 전까지는 고집을 잘 꺾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립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믿었던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백성들이 악한 말로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진영 끝을 사르고 그 불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함께 또 죽게 되지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제 기도했더니 그때 이제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더라. 하나님께서 불태우셨다.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구나. 내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릴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몸소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4절 한번 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는데 이제 절실히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맛을 받고, 그랬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충동질하는 게 누구냐면 섞여 사는 무리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그 다음 한번 보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울면 함께 또 울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또 함께 옆에서 또 힘들어할 수도 있죠. 근데 좋은 영향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나쁜 영향도 함께 받게 되더라. 그래서 우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죠. 5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여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은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 밖에 있을 때는 무슨 생각할까요? 은혜 밖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육신의 생각합니다.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 밖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몇 분 동안 얘기해 보면 뭐 어렵지 않게 금방 어느 정도 분별됩니다. 그 여러 분 동안 나누는 그 대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씀이고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 영적인 그런 대화인가 아니면 세상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말들인가를 분별해 보면 그 분량에 따라서 내 위치도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었던 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왜일까요? 430년을 거기서 종살이 했거든요. 여러분, 종살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을 식민지 생활했는데 아마 애굽에서 하던 그 신앙생활 그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30년, 6년 동안의 그 세월이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우리 여실히 지금까지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4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아픔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한다는 생각이 어디에 있었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는 진짜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시는 그런 상황이 내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때를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은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지금 어디로 이끌고 계시냐면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얼만큼 어려워요? 죽을 만큼 어려운가요?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만큼 그만큼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나요?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한 절 더 보면 6절에 이제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는 뭐밖에는? 이것밖에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는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뭐만 보일까요? 외골수록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실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서 지금 1년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지고 살았을까요? 만나 때문에 살았습니다.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 지었나요? 힘써서 가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이 매일같이 똑같이 올해도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는구나. 근데 절반 동안 지나는 그런 세월 가운데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부어졌었지요. 매일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린 때로는 뭐처럼 여겨지냐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였더라. 만나가 은혜였고, 만나가 우리의 생명줄이었고, 만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었고, 만나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가지고 지금 타박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정도야. 만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나서 더 한술 더 떠서 만나는 가시 같고 진주 같은 것인데, 백성들이 8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아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고 먹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아주 좋았더라. 맛있게 먹었었던 그런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것을 고백하냐면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라고까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게 된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무엇을 품으니까 탐욕을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어디 있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지 않은가? 내게 욕심이, 탐욕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감지덕지고 그것 때문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은 주실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구해라, 구해라. 뭘로 구하래요?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려라, 열어주신다.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하라고 말씀해요. 내가 안 찾으니까 좀 찾아봐라. 달라고 요구해라.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달라고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 주님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건 기억하지 못하고 무엇 가지고요? 탐욕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뭐 할 때일까요? 그때 감사할 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 힘드니까 믿음을 멀리합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한국유리 회장이 최태섭이라는 분인데 6.25 전쟁 때 전쟁이 났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어가지고 은행에 돈을 갚으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전쟁 나가지고 다들 지금 짐 싸가지고 피난길 가느라고 바쁜데 무슨 돈을 갚으려고 하냐. 직원이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내가 빚진 거 갚을 때 내가 이거 갚고 나는 피난 가겠다. 받아주라니까. 아니 그걸 왜 지금, 나도 지금 피난 가야 된다. 급하다. 피난 가기 바쁘다. 그랬더니 그래도 극구 그걸 받으라고 하더라는. 이게 받고 나서 이제 받은 증서를 이렇게 쓰고 그러고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그렇게 저 전쟁이 끝났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 원양어선인가 이렇게 한 척 이렇게 사야 되는데 돈을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대출을 이렇게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은행 직원 한 사람이 이분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 전쟁 났을 때 자기가 그때 전쟁 나서 갚으러 갔던 그때 그 직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보고는 아니 그때 그분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미 은행 안에서는 이분의 소문이 다 쫙 난 거예요. 다들 몰려와 그분을 보는 거예요. 아니 전쟁통에 어느 누가 그 돈을 갚으러 오겠냐고. 그래서 이런 분이면 얼마든지 대출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게 대출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기억하시고 어느 때인가 갚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시고 은혜 주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은 내가 뭐 할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지금 감사할 때고 지금 헌신할 때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이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일 때가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일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 같아서 우리 얼굴이 화끈거리고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힘들 때는 나만 힘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고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남아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 지키고 또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크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